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우리 요한복음에서 6번째 등장하는 표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계속 앞장서부터 표적적인 팩트가 있고 그 뒤에 신학적인 논쟁이라든지 또는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던 의도, 그걸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소개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을 읽다 보게 되면 전체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게 되는데 목적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가다가 이 집에 들러가지고 기웃거리고 저 집에 기웃거리고 그러다 보면 목적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평생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같이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목적지를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마 현금 우리 한국교회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주보의 앞면을 한번 뒷면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제4부가 품위를 통한 그리스도 증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했다 했어요. 그 중에 대언이 문답 30문을 소개했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신가? 그냥 우리는 주보의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칼빈 5대 교리를 소개했다 해놨잖아요. 이제 중보자로 의해 가지고 언약사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어둠의 종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성경 전체의 구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와 부분이 똑같이 그 하나님의 엄리하신 진정된 이런 것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부분이나 전체가 똑같은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개인의 인간사, 이 인간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성경에 게시되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한 자손으로 오신 분의 백성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이야기는 세계사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떠나가지고 공부를 했다 했을 적에는 우리들의 인간사나 세계사나 똑같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계시가 되어지고 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를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저도 지금 시력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럼 시력 2.0을 만들어 달라고 맨날 같이 기도를 했다 하면 들어주실까요? 뭐 들어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를 소경을 날 때서부터 소경이었었는데 그걸 고치시는 예수님의 팩트, 사실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실천신학적 의미가 학습이 되어지는 이런 그 시간까지 연결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것이 나왔는가 하면 제1장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대열의 문답 37문으로 또 소개가 됐어요. 주보를 갖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 이런 것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이잡듯이 이제 뒤져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표준 교리를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또 허물어 해가지고 성경의 부분을 공부하면서도 모든 성경을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궁구했던 이런 명제, 이런 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볼 수 있는 이 교육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보에다 이게 어떻게 11장까지 보게 되면 붙박이로 해가지고 나와져 있는 건지도 모르거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붙박이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들은 간과한다. 왜? 맨날 있으니까. 뭐가 없다가 짠 하고 나타나야 뭐지? 하고 들여다보지. 맨날 있던 자리에 똑같이 있게 되면 그거를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져요. 성경 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전체 속에서 부분을 이해하고 부분을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달아가지고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런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어 나가야 성경을 일독을 하도 의미가 있지. 그걸 모르고 백독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그런 우리가 전체를 깨닫는 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다 하는가에 대한 이런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설에다 이걸 지금 넣은 거예요. 물론 성경 앞에서도 이제 그것이 또 소개가 되지요. 우리 주보 앞면 4쪽입니다. 4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대열의문답 28문에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무엇인가? 왜냐면 오늘 소경에 대한 걸 이야기를 갖다 했고 그걸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질문을 갖다 했잖아요. 그럼 표준 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이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내적으로 마음의 굳어짐 또는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 정욕 같은 것이나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들의 몸 또는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악과 더불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현세에 있는 죄에 대한 것들에 이게 우리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벌을 동반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이제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사망에 그냥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소경이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는가를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빛의 권세로 오심에 대한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게 9장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를 무시하게 되면 소경을 고치는 일에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서부터 5장까지 언약된 그리스도로 오심에 대한 것으로 6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늘의 권세로 오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하다 했고, 그 중에 먼저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소개했고, 빛의 권세로 오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빛의 권세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것은 진리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오늘은 빛의 권세로 오셨다는 거야. 이 빛의 권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걸 예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때 그 빛이 이게 천상계의 빛의 권세 아닙니까? 그 권세대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구속하는 날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9장의 소경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크게 4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 나갔고, 거기에 이제 우리 유형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지금 붙박이로 여기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료를 찾다 보게 되면 지나간 시간에 소개한 걸 공부하려면 그쪽으로 다시 가가지고 또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9장을 공부했을 때 모든 자료는 그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 할지라도 똑같이 자료를 거기다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얘기를 갖다 뭘 맨날 반복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우리 그 대오리 문답 4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거기서 빨간 글씨처럼 그 전체의 모든 부분의 일치라 그랬어요. 전체와 부분이 뭐가 일치되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 자체의 존엄성, 순수성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이 위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일체로서의 그분의 모든 영광을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과 전체가 어떻게 하나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내재적인 초월적 이런 세계관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는 일상적인 삶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재성이 배제되어진 초월적인 해석만 우리가 하게 되면 관념적으로 흘러버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한 또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현혹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왜? 다른 사람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니까. 근데 우리 이원론, 플라톤적인 그런 이원론적인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이단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냥 우리가 초월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건 플라톤이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중세기에 잘못되어져 있던 신학까지 연결이 되어졌던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거를 이제 깨가지고 부수고 그 새로운 신학의 방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표준교리를 따라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거는 여전히 유혹론적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론적인 걸 다시 이해를 갖다 하시고 이제 9장의 내용이 빛의 권세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그 빨간 글씨 있는 대로 예수께서는 소경을 고쳐주심으로 세상의 빛의 권세로 오셨음을 드러내신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는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소경은 넷째 날 만드는 해 아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긴 또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넷째 날 이후 만들어 놓은 세계는 볼 수가 있으나 천상계에 하나님의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시되어졌던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이게 뭐 앞에 소경만 놓고 소경을 고치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 이렇게 접근을 갖다 하게 되면 너무 협의적으로 접근을 갖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런 똑같은 누를 우리는 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저께 보던 그 빛을 똑같이 여전히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고민을 갖다 할까요? 왜 걱정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약대로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근심을 하죠? 왜 걱정을 하죠? 말씀을 놓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잃고 살아가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의 평강은 예수님을 늘 기억을 갖다 했을 때 이게 누릴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잠시 예수님을 향해서 생각했던 마음, 하늘나라를 보고 소망을 가졌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현실에 매몰이 돼가지고 현실적인 거에 생각에 빠지니까 보아하니 내 방법으로 도저히 이게 헤어날 수 없는 방법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갖다 했다고 그러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셨는데 성화의 과정을 그냥 나몰라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은 보존까지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적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이런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확신을 갖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지 그런 것도 모르고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는 그냥 초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플라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믿음이라고 할 확신을 가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잘못되어져 있는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확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확신을 가져요.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이 정통적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또는 배우는 성도들보다 더 뜨겁게 열심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 진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드러날까요? 그것이 진리가 왜곡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 인간적인 열심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들인데 뭔가 열심히 뭐가 뜨거운 마음으로 뭐가 가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단이면 때 저렇게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단 끝이 달라가지고 지옥으로 그냥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런 형식적인 거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가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5분 이상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요. 근데 무슨 수로 그걸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실천신학적으로 해가지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일을 갖다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일을 갖다 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수단에 우리가 함몰이 되어지게 되면 그냥 그 일에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의미도 없어요. 거기서 가치도 우리는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뭐 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 저녁 때 잠자리에 들어서게 되면 하루 종일 뭐 했냐. 그것도 그 정도 생각하면 뭐 천만다행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하고 우리가 이제 나는 죽어 웃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거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훈련을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제 그 뭐 4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졌고요. 이런 걸 가지고 율법의 세 용도를 이제 특별히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대열이 문답 28문에 보시게 되면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무엇인가 이게 나와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 칼빈, 이게 옆에 있는 그 분이 칼빈이에요. 율법의 세 용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용도로 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두 번째는 사회적 용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체의 악을 억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세 번째는 성화적 용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형상을 담는 새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출애굽한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은 실체적인 건 어떤가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복과 나라에 대한 그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실체적인 도덕법이란 말이에요, 도덕법. 그게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다가 마음에다 뭘 심어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냥 거기에는 무슨 법으로 각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각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창조되어진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법으로 아주 그 못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섭리 사역을 했다 하면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해가지고 다 죄의 종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 심어놨던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리고 죄의 법을 따라가지고 순종하다가 평생을 살다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제 다시 또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런 법이라고 하는 법체계 그걸 가지고 이걸 따져봐야지.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순한 모형적인으로 주어졌던 그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가 율법이 뭐 필요 있어? 나가지고 율법 폐기론으로 가든지 또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듯이 나는 예수님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영생을 얻었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므로 나의 삶에 대한 거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 다시 왜 회개를 갖다 해? 맨날 뭐 잘못했다고 회개를 갖다 해? 라고 이야기하는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 서론 부분이 너무 길다고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두괄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괄식. 앞에 그 개론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이 얘기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로구나.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설이 긴 거예요. 사설만 다 들으시게 되면 예배를 듣지 다른 말씀을 듣지 않은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아니까 다 들었으니까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이 두괄적인 전체 의미를 알고 부분을 갖다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하늘의 권세로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본문을 읽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것이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온 거네.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경의 치유하심을 통해 증거하다 하시는데 장막절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장말절서부터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막 이런 예수님이 6월절 전에 또는 장막절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장막절을 중심으로 한 의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막절은 뭐를 우리 이야기하는가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추수를 갖다 해가지고 곳간에 드리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 장막절은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갖다 하는 영적인 그런 이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의 심판 이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그림을 또 이해를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지나가시다가 소경을 만나 치유하신 사례는 율법과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만사를 구비하신 역사적 사례이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금 빛의 권세로 오셨음을 증거를 갖다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태어날 때서부터 소경되어진 자가 하나님께 미리 준비한 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환자를 놓고 봤을 땐 어떤 생각을 가졌죠? 저 죄값이야. 이렇게 이해를 갖다 했잖아요. 왜냐면 우리 이제 출애굽기 34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3, 4대까지 가니까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아버지한테로부터 이거 죄값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 4대에 이른다고 하는 그 이야기나 또 하나님의 그 복은 천대에 이른다고 하는 이야기나 이거는 정죄받은 자들과 사죄받은 자들에 대한 국한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똑같은 문자를 골라내가지고 우리 아비의 죄가 이 3, 4대까지 간다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는 문자를 아무래도 적용을 했다 하게 되면 이런 오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에요. 우리들도 모르게 되면 아무 데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큐티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런 장난들입니다. 말씀을 갖다가 아무 구절을 한번 읽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을 가지고 예배를 또 한다고 하는 이런 오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계시라는 주권적 사역과 이를 위한 인간의 생사에 대한 주체적 사역이 모순관계가 아니라 일원론적 사역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걸 우리가 이번에 중시를 해야 됩니다.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은 치유로 죄 착하면서 일단 자유롭게 되어지겠죠. 유대인들은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자신의 불행은 본인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은 내 탓이 아니라 아버지 탓이 조상 탓이라고. 우리 흔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잘 되면은 지 탓이고 못 되면은 조상 탓이라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참고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참 선지자로 오셨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고 했던데 그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맹인의 눈을 밝혔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 소경이 유대인들한테 이제 그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 그 이야기가 드러나요. 어떻게
불의한 자가 소경의 눈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이런 표징이 있고 이런 참 선지자로 이해했다 해가지고 모세가 언약했던 그로구나 라고 이것이 믿어졌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넘어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바라는 게 맨날 땅에 굴러다니는 거나 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야. 천만금을 얻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끝이 있어야지 욕심이. 무적인 같이 같아가지고 완전 밑이 없는 욕심 구덩이에요 거기가. 그걸 채우려고 노심초사를 하니까 죽을 때까지 고민하다가 고생하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지족함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직 그로만 우리가 기뻐한다고 해요. 기뻐한다고. 그게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그 본분을 깨닫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기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기쁘고 이것이 가능한 거는 초월되어진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비교나 해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보다 모자라 그러면 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많아도 즐거운 일이나 건강한 일이나 약한 일이나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들의 이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고물 갖다 해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갖게 하니까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8장 2절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염려하심이라.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경고, 이걸로 광야 교회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갖다 했는지 이걸 깨닫는 일은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이 거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져 있는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이렇게 보는 일은 제대로 이걸 아는 방법이 아니다. 자, 그 이야기와 우리 아까 주보에 나와져 있는 거대로 칼빈의 5대 교회에 대한 이것도 이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사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아담의 타락으로 죄의 종이 된 백성들에게 은혜 언약을 통해 근본 언약대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 물론 택한 백성들은 은혜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우리 거기 나와져 있는 대로 우리 불강력적 은혜의 효과는 응답하게 하도록 고무시킨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감동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감동을 늘 이렇게 깨어 있어가지고 지각할 수 있는 이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13절로 2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재미나잖아요. 우리 그 12절까지 이야기를 보니까 눈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물어봐요. 너 누가 고쳤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딨냐? 나는 모르는데요. 모를 수밖에. 아니,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 맹인인 상태에서 환자를 고치러 갔잖아요. 지금 눈을 씻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준 사람을 자기는 본 적이 없지. 이 사람들은 바보야, 물어보는 게. 그 사람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바보들이에요. 눈을 감고 있다가 지금 가가지고 눈을 씻어가지고 고쳐가지고 다시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뭘 물어보나? 꼭 그걸 찍어봐야, 맛을 봐야 그게 된장인지 뭔지 구분이 되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란 말이에요.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 그냥 고생 해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어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 광야에 대한 그 거울이, 우리들의 그 거울이 믿나 믿지 않나 하나는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들의 지금의 삶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시험에 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해야 우리 안에 계셨던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현상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실천신학적인 의미라서 매우 중요한 건 일이기 때문에 오늘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들이 나는 예수님 본 적도 없다 라고 그랬더니 그를 데리고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갔어요. 아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고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안식일을 갖다가 거역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 얘기죠. 지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세의 이 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걸 아주 찰떡같이 지킨다고 자기네들은 자랑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고 그렇게 이제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냐 아니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제 그들 안에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야. 이것도 이제 그들 중 안에서도 우리가 내재되어져 있는 세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얼마나 모순투성인지를 몰라요. 이 모순투성인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또 성경 그 문자만 가지고 이거를 아무데나 갖다 적용을 갖다 시키네. 죄인이었을 때도 그 똑같은 원리를 갖다 적용시키고, 또 타락인이 되었을 적에도 그걸 갖다 붙이고, 우리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원인으로 있을 때도 그걸 똑같은 걸 적용을 시키고, 그 중생인이 되었을 때도 똑같이 갖다 붙이고, 영화인이 됐을 때도 똑같이 갖다 붙이고, 이게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똑같은 성경 우리 단어를 쓴다고 할 때에도 다 요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우리 히브리어나 원어에서는 다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적용이 달리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다르게 전부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그래 똑같은 걸로 번역을 갖다 한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한 단어를 똑같이 번역을 다시 자기가 했어. 그래가지고 한 가지 이걸 뜻으로만 이해를 했나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히브리어의 다이성을 무시하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 필요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끔 해놨기 때문에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문법주의, 율법주의, 문자주의 이런 것은 전부 오류 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체내로 이제 모순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자, 근데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가 오게 되면 표적을 갖다가 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분이 참 선지자겠지 라고 했더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걸 인정을 하면 뭘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죄가 부정돼야 돼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했던 주장이 인정이 돼야 돼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뭘 하는 포기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팩트 자체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를 불러 묻대. 부모까지 동원했다 해요. 그걸 묻대. 이제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럼 이제 물어봐요. 부모를 갖다 불러왔으니까 부모를 불러왔는데 부모가 자기 자식이라고 그러겠지. 그걸 뻔한 걸 왜 물어보겠어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짐을 지금 보는 거예요. 돌다리까지 두들겨가면서 확인을 갖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모를 이제 묻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아들로 태어날 때 소경이었다면 근데 어떻게 지금 보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예.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팩트예요. 이 사람 지금 아주 잘 이야기해야지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별건 수사에 걸릴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다짐하면서 하는 거예요. 눈 고치기 전까지는 자기가 보고 봤으니까 날 때로부터 맹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아는데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들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니 뭘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거를 본인이 장성했는데 스스로 물어보면 스스로 대답을 하겠지 라고 해도 도망을 가요.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지금 그들이 나름대로 지금 종교 회의에서 결의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네들 유대교 자체에서 출교를 시키겠다 그 이야기예요. 뭐 지금은 출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권징이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예요. 권징은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로님들이 불러가지고 잘 이제 가르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 것을 권유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권징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걸 듣질 않아. 두세 사람 증인을 갖다 뭐 이렇게 증인을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거를 해. 교회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반항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 최종적으로 당회에서 이제 회의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수준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권징의 그런 징계를 갖다 내려야 될까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출교예요. 출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교회 사람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는 사단에게 맡겨주는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종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나 바쁜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귀찮아. 자기 말 몇 번 안 듣게 되면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기능주의라고 그랬어요. 기능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은 없고, 우리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징계를 갖다 내린 법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단도 뭐 신학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단 교리를 갖다 배척을 시키고 그런 거는 너무나 잘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린 죄가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본질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도덕법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아래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모형적인 그 법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그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에는 대신계명도 있고 대인계명도 있으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모든 법에 대한 원리란 말이에요. 아,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이거야 라고 하는 걸 해석하는 것이 법 해석이니까. 근데 이렇게 그들이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의 강령에 하나님이 뭐 사랑을 갖다 하는 걸 강령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전부 출교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없는 집단인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무조건 하고 출교를 일삼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설사 사람이 나가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우리 이 명부를 갖다 확인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별명부를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그 교적을 거기에다 일일이 남겨놓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지. 자기 말을 안 듣고 행정적으로 복잡하다고 해가지고 전부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지 맘대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가 뭐라고 자릅니까? 그걸 자랑 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권세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 무서워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끝이 어딜지 몰라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건 잘라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인데 생명을 어떻게 자릅니까? 아니 집사람이 뭐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기르다가 이놈들이 먹질 않고 그래가지고 죽어나가고 하니까는 어떻게 괴로워하는지 그 괜히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병들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자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넘겨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더니 잘 먹고 잘 논대요. 이제 다른 친구들도 넣어주고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그 아주 불편한 마음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아니 말 못하는 붕어가 죽는 문제도 그렇게 마음에 두고 아픈 일인데 자기 성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해가지고 얻었던 생명 그 생명을 우습게 알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게. 사탄아 불러와라 이건 사탄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지 맘대로 잘라냅니까? 잘라내기를. 제가 잘려놨기 때문에 지금 공분이 오는 거예요. 공분이. 그런 건 뭐 진리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까? 진리를 이야기를 하긴. 자, 이들은 그렇게 이미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상하였으니 그에게 들어보소서 하였더라. 뭐 지금도 두 부모의 그 법정에 딸을 데려다가 증인을 삼니 뭐 이런 반인권적인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고 그러던데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인간이 인간을 보는 마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율법의 세 용도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공통적인 사회에서 법을 갖다 두려운 마음을 먹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준 건데 인륜적으로 반인륜적인 그 일을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 있는 권력을 가지고 행하고 하는 문제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몰라서 하는 일이지 그 일을 갖다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난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막 가자고 그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원수라도 용서롭다 해주고 사랑을 허라는데 그게 기도의 대상이고 권세 잡은 자들의 우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권세를 갖다 누려가지고 만약에 육신에 가지고 있는 권세 완장인지는 알고 그걸 권세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빛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이고 이는 진리의 권세이다. 그들의 조상 모세의 권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거다. 빛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 시가서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보여줬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를 그걸 지금 보여준 사건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다시 24절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24절로 34절까지 빛의 권세로 고침을 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주 잘났어. 자기네들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도 그게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변명도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이게 사단이 나도 크게 날 일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 이게 팩트, 이 뭐든지 사실에 대한 이 팩트를 우리가 확인할 때 해요. 그걸 사실 확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보는데 고쳐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그거 잘 모른다. 너희들이 잘 아니까 너희들이 했겠지.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죄값 받아라 그 이야기. 나하고 무관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거듭 묻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궁금하고 진리가 뭐 확인이 되고 싶었을 때 거듭 묻지. 아는 사실을 자꾸 묻나? 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역으로 해가지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소경 눈뜬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하다 해요. 제자는 자기네들은 모세의 제자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평생 못 보던 세상을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약에 어떤 좀 잘못되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변명을 해주는 일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겠지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자 살려내니까 보따리나 내라고 해놓고 자기 배나 채우겠다고 하는 이런 사리사욕에 매인 신앙생활, 종교행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세속화, 탐욕으로 가득 찬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잘못되어진 일이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신명기에 의할 것 같으면 모세의 제자라고 그랬으니 모세가 말한 걸 너희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디로 왔는지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참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온 곳이 나는 믿어지는데 당신들은 모른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다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성경을 내가 눈은 못 봐도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참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내가 못 보던 눈을 뜨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난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는데, 창세 이후로, 그 이야기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그건 모세에게 그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 그의 말은 듣지 않아도 된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냈어요. 자, 그걸 애매한 고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가 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공격이 들어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시험이 오기도 해요. 그럴 때 시험에 들게 말아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지. 그러다 시험에 들 그런 그 일들을 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묘수를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게 되면 이 일을 격파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만나를 갖다 주시는 분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인데 주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때 해야지. 하나님, 저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밥 굶어가도 되겠어요? 먹을 거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게 되면 이웃집에서 문을 두들겨.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사온 집 아무개입니다. 가지고 먹을 거 떡을 갖다 한 사발을 갖다 주네. 주님께서 기도 들어주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는 거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던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배고픈 사건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지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어리게 되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꼭 첨부를 갖다 하세요. 그래야 공부한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지, 공부를 갖다 해놓고는 무조건 오고 다고 거물이 그 삼형제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아닌 거야. 가난해도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난해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건강해도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범사 우리 항상 기도하는 일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쉬지 말고 어떻게 다 기도를 하다 합니까? 평생을. 근데 왜 할 수 없는 걸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모든 게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벼랑간 해가지고 그냥 복권을 갖다가 맞게 해줬네. 어떤 분이 복권을 갖다가 선물을 갖다 했는데 그게 1등이 돼버렸어. 그것도 몇 해를 갖다 굳어가지고 몇십억짜리야. 어떻게 되겠어요? 펄펄 뛰겠죠. 좋아가지고.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뭐 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권 당첨됐다고 이제 내 인연 맺고 있던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외국 도망가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런 바보 같은 짓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일이 만약에 만들어졌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넉넉하게 준 거는 감사도 안 해. 당연한 거지. 여지껏 내가 땀 흘려가지고 다 번 건데 당연한 거지. 근데 이게 모자라죠 점점. 그럼 어떻게 돼? 그때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가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새벽서부터 기도를 갖다 해야 돼. 새벽 재단을 쌓는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모범 기도예요. 모범 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표준교리를 만들었을 때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그냥 뭐 이렇게 구할 거 없다니까요. 그냥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예, 우리 뭐 어디 우리 운전대를 지금 자꾸 이제 쥐갓길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은 몰라. 예수 얼굴은 몰라. 그 우리가 이 사람 웃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돈남말하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얼굴 봤어요? 그렇지 않고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소경이 보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 지역에 간 적도 없어요. 세월이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단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거야. 그러니 너의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렴 해가지고 문을 두들기시는데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으로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거라니까요. 소경이 눈 뜬 거고 똑같은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소경의 일은 이야 이 사람 신났겠다. 이 사람만 신났나요? 우리는 신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아이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뭐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일 자체가 하나가 이것이 영생을 얻었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육신의 거 없어지면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거야. 영생을 얻었는데 근데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죽을까봐 늘 노심초사 되어지는 거야. 이게 망해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병들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 죽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죽을 것 때문에 그걸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기는.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강론을 갖다 합니까? 네. 성령께서 보혜사의 감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이고 내가 그런 일이 된다고 한다면 믿고 말고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라니까요. 마땅히 들을 걸 들으시는 거예요. 이 듣고 있는 것이 이야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어떻게 나 같은 자의 이 미련한 나를 들어가지고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가지고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표적적 사건이지. 뭔 다른 표적을 구합니까? 다른 표적을 구하기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총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이 강론을 못 들었으면 이 말씀 못 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지? 이거 불가항력 은총 아닌가요? 내가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갔다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14일간 격리를 갖다 당해야 돼. 근데 거기는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듣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은 게 우연히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지금 들어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뭐 돌아가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강론을 갖다 하고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미 태고적서부터 하나님께 다 준비하셨던 일이에요. 만사를 구비하신 일이에요. 만사를 구비하신. 그 일이 오늘 표적적으로 오늘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이 사건이
우리들한테 심령에 이 감동을 주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편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락하는지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뭐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웃기고 딴짓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우리가 본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그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갖다 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르는 전체 그림 중에 오늘 지극히 한 작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걸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요한복음 9장만 공부를 했지만 전 성경을 우리가 한꺼번에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영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다 했지만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하는 이런 그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 구속주로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새로운 세상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인내의 소망을 갖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로 인하는 사랑의 수고야말로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일 수가 있지만 이 수고야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어려운 질병이 온 세상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사를 구비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일 중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만사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설사 우리가 그런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일이고, 거기서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매우 악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는 세상입니다. 인간들이 인간 중심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조차 하나님이 죽은 사실론적인 철학 아래 만들어진 신학의 세계를 가지고 인간 스스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억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무지하여 그리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로 돌아와 오직 복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쉬지 않고 우리를 박해하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길 비옵고, 또 흩어져 있는 한 주간도 여전히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는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